오늘은 구원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이라 해도 여러 가지 의미의 구원이 있지, 그죠?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구원은 어떤 의미의 구원인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구원은 필수적으로 필연적으로 받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베스 무어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인인데 복음주의자고 그리고 성경교사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세 가지가 뭔가 하니까, 첫째, 사람은 어디서 왔는가? 둘째, 사람은 왜 사는가? 그리고 셋째, 사람은 어디로 가는가? 이 단순한 질문이지만도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이지, 그죠? 사람이 어디서 왔으며, 그리고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가? 모두가 다 이 세상에 한 번은 왔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한 생을 삽니다. 죽고 난 뒤에 그러면은 어디로 가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분명히 알 때 한 번밖에 없는 생애를 헛다리 짚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택동 주석을 우리가 알지요. 이 사람은 중화민국 건국의 아버지라 그렇게 불리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1976년에 죽었지, 그죠? 근데 이 사람이 한 번은 강연회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강사가 너무 지루하게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심심하고 지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택동 주석이 종이를 끄집어내다가 종이에 낙서를 하고는 또 그것을 뚫뚫뚫뚫 말아가지고 휴지통에 내버리고 이랍니다. 근데 모택동 주석은 일거수일투족이 모든 기자들의 관심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강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기자가 도대체 이 주석이 어떤 것을 적고 그리고 그것을 왜 휴지통에 내버리는가, 그것을 끄집어내서 살펴보니까 이렇게 모택동 주석이 썼더랍니다. 삭막한 우주에 외롭게 서 있는 나, 영겁의 세계를 향하여 묻노니 과연 조물주가 계시는가? 계시다면 늙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그죠? 중국의 최고의 권력자고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 자신은 외롭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과연 조물주가 계시는가? 계시다면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는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가 굉장히 궁금증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성경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참 성경은 세계 최고의 권위가 있는 책이지, 그죠? 그래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이 취임식을 할 때는 이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를 할 정도로 그만큼 권위가 있는 책입니다. 이 성경이 왜 이토록 권위가 있는 책이고,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이 어떤 책이기에 우리가 모든 우리의 일생을 걸어서 참으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것을 살펴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시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방대한 이 모든 내용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그 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 이 말입니다. 또 한 군데도 찾아보면은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을 보시면은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하는 이 말은 성경 말씀은 이 말입니다.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이 말씀을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만약 예를 들어 가지고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자, 저 객지에 있는 아들에게 편지를 써야 되겠는데 그러면은 옆에 있는 총각한테 여보게 젊은이 내가 내 아들한테 편지를 쓰려고 하는데 내가 글을 모르니 내가 부른 대로 좀 받아주기에 예 알겠습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 사랑하는 아들아 아니면 보고 싶은 아들아 이런 식으로 쭉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은 객지에 가 있는 아들이 이 편지를 보고는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한다는 거죠. 왜냐하니까 자기 아버지가 글도 모르고 또 이 글씨체도 자기 아버지 글씨체가 아니다 하는 걸 알면서도 그러나 자기 아버지가 불러서 어떤 청년이 받아 적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자기한테 보낸 편지인 줄 알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감동을 한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이 사람이 기록을 했지만도 근데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기록했다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36명 내지 37명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도합 66권의 책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이 성경 말씀이 그 사람이 기록했구나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록을 하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그런 까닭에 성경은 세상에서 최고의 권위가 있는 책이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죄가 어떤 것이냐 참으로 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왜냐하니까 이 죄의 문제를 알아야만이 구원이 거기에서부터 필요성이 느껴지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성경에 크게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습니다. 이 원죄는 무엇이냐?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 죄를 진 가운데서 태어나는 것이 원죄입니다. 그리고 자범죄는 어떤 것이냐? 이 태어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짓는 죄가 자범죄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인류의 첫 사람인 아담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하는 이 말은 첫 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 후손 아담의 후손 모두는 다 그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죄 가운데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이고 거룩하고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참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그런 까닭에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개념도 모르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어린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죄의 영향으로 죄인이 되어서 이 세상에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순간에 실수를 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라는 여인과 간통하는 그런 죄를 짓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는 가운데서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는 말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을 했다는 거죠. 죄악 중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는 거죠. 이 말씀에서 보면은 모두가 다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을 보면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락하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랬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제 개념이 22절에 보면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성을 내는 자마다 성을 내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성 안 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성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락하라 하는 자는 락하라는 말은요 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놈의 새끼 하면서 그죠? 이렇게 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락하라는 말입니다. 욕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27절 28절을 보면은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죄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법을 어기는 그런 죄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자, 여자를 아주 이쁜 여자가 지나갑니다. 근데 그 여자를 보니까 음욕이 생기더란 말이에요, 마음에. 근데 이 음욕을 생기면은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간음죄를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을 보면은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조금 전에 31절까지 이런 죄들을 열거하면서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죄의 개념은 세상의 어떤 법을 어겨가지고 교도소 가고 하는 이런 죄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소위 이런 죄들은 다 세상에 살면서 짓는 그런 죄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는데, 원죄라는 것은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 후손으로 태어나는 우리가 아담의 죄의 영향으로 죄 가운데 태어나는 것이 원죄고, 태어나면서 짓는 죄가 자범죄인데,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죄라고 개념을 내리는 이 모든 것들이 참으로 생각으로도 스쳐 지나가는 죄도, 누구를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도 이미 그 사람은 살인죄와 같다,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시고, 수군수군 하는 거, 이거 수군수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시기하는 거, 시기심 안 가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사촌이 잘 되면은 배가 아픈 것이 사람의 심리인데, 근데 이런 것도 다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죄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이런 죄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자, 사람이 태어나면은 전부 다 누구든지 좀 더 단명하고 장수하고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한 번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 사형수들이 이제 사형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사형당하는 자세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형당할 때 그 모든 자세하고는 극명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자체가 모든 지은 죄가 다 용서함 받고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이런 신앙이 있기 때문에 평안하고 노래 부르면서 목에 덜커덕 하면서 걸려가 죽더라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인격이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라도 사형대에 계단을 올라갈 때 맥이 풀리고 다리가 풀려가지고 걸어 올라가지도 못하고 오줌을 줄줄줄 사고 정신이 휙 나가고 그렇다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로마서 6장 23절에 또 이런 말씀합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그러니까 죄의 삭선, 이 말은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 사망은 지옥 가는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으면은 이는 지옥 간다는 거죠. 그래서 죄는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한데, 그러나 사람은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숨 쉬며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76억이나 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 가운데 지금 있고 모두가 다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언젠가는 한 번은 다 죽게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타서게 돼요. 이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은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구원인데, 이 구원이라는 개념이 이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바로 죄에서 건진받는 것이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날 때부터 죄인이고 살아가면서 지은 죄가 있는데 이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어떤 경우도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내 마음이 이렇든 저렇든 간에 우리가 여기서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죄 지었고 죄 지은 사람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 지옥 간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옥은 어떤 곳인가? 지옥은 어떤 곳인가? 성경에 하나님이 지옥은 이런 곳이다 라고 말씀하는 데가 있는데, 지옥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곳이고 죄값으로 형벌받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인데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성경에 기록하기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지옥은 영원한 불이 있는 곳입니다. 불이 그냥 한번 붙었다가 꺼지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있는 불이 있는데 이 불이 영원한 불이더라는 겁니다. 또 마가복음 9장 43절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지옥이 어떤 것입니까? 꺼지지 않는 불이 계속 이글거리며 타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에는 영영한 불이라 했고, 오늘 여기 9장 43절에는 그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시면은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 이 말은 영영토록 이 말입니다. 영영토록 낮에도 밤에도 괴로움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 어떤 괴로움입니까? 불에 들어가니까 불에 데이는 그 고통으로 여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것이 지옥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9장 48절 보면은 거기에서는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 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괴로우면은 차라리 내가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려가지고 이 지긋지긋하고 힘들고 괴로운 곳에서 내가 벗어나겠다 이래가지고 음독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는 사람도 있고 목매달아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너무 괴롭기 때문에 이 상황을 내가 죽으면 벗어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자살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는 거죠.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이 말은 지옥에 한번 간 사람들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곳이 지옥이라요. 불에 데이는 것도 살짝 데여도 그죠? 얼마나 쓰리고 애리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불 한가운데서 빠져가지고 불에 데여가지고 뜨거워 하는데도 죽지는 않고 고통은 그대로 당하더라는 거죠. 그것도 영원토록. 이 세상은 단명입니다. 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천국이든 지옥이든 거기에는 영원한 세계고 거기에는 죽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은 불행 중에 불행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필연적으로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라요. 왜? 지옥은 죄값으로 가는 곳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어떻게 하든 간에 해결해야 돼요. 아, 나는 체질적으로 교회는 내가 내 정서적으로 안 맞아 이런다고 해도 그래도 교회 가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병원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약국에 약이 달사익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몸이 아프면은 약국에 가서 약도 사 먹고 병원에 가서 참으로 이 수술도 하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기 위해서. 살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을 알 때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세상 마감하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서 도덕군자처럼 살고 이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벼슬을 얻고 큰 사회에 잊지 못할 공헌을 했다 하더라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전부 다 지옥 가는 거라요. 이걸 그죠? 알아야 된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어떻게 하면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가?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느냐? 바로 이 죄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죄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지옥 가는 이 사망에서,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안 믿으면은 죄값으로 지옥 갑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또 이제 한 구절 더 보면은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완전한 답이 있습니다. 자, 사람이 죄 때문에 이렇게 지옥 가지 않습니까? 죄 사함 받는다, 죄 용서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죄 용서 받는 방법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피 흘려가지고 죽으셨는데 바로 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피를 흘리며 죽으셨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저주를,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다 담당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믿는다, 피로 말미암아 이 말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내가 지은 죄를 대신 다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어주셨구나. 그래서 여기 보면 속량이란 단어가 있죠. 그죠? 속량은 바로 죄값을 해결해 주셨다. 그런 의미로서 속량이라는 거죠. 죄는 우리가 짓고 죄의 모든 해결은, 죄값은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거라요. 이 사실을 믿을 때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사람이 기록했는 것 같으면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신빙성이 떨어지겠지만도, 그러나 이 말씀이 처음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요.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청동 전도주일 해가지고 많은 분들 참으로 우리 교회 다 오셨는데, 제 생각에는요, 막 가득 차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여도 서고 저도 서고 위에도 서고 이 정도로 가득 오셔가지고 이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듣기를 목사는 소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우리의 자범죄, 그리고 태어나면서 지은 죄, 이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보면은 늘 매주마다 전도를 하러 다닙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어떤 사람한테 가면은 아이고 반갑습니다, 수고합니다 하면서 물 한 잔 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원치 않습니다. 귀찮네, 뭐 또 전도하라고 오노, 이렇게 하지만도 또 우리가 그런 것을 느끼면서 전도하러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예수 안 믿으면 전부 다 죽어서 지옥 가니까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라요. 그래서 전도하라고 하고 이번 주도 더웠습니다. 그래도 전도대원들이 전도하러 갑니다. 또 다음 주도 또 갑니다. 왜? 돈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칭찬 듣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같이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 가자고, 그래서 전도를 하고 그런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모두가 다 예수님은 반드시 믿어야 된다, 이 필연성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 잘 믿고, 오늘 교회 또 이제 새롭게 지난주 오셨다가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이렇습니다. 그런 까닭에 다음 주도 오기 싫어도 오셔야 되고, 그 다음 주도 오기 싫어도 오셔야 되고, 끝까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잘 믿어야 이 세상 한 번은 죽지 않습니까? 그죠? 죽을 때 내 영혼이 천국까지, 안 그러면 지옥 딱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교회에 열심히 오셔서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